에스더서를 좀 펴보시고요.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이제부터 서론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서론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을 위한 서론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북에는 없습니다. 서론을 위한 서론은 뭐냐면 에스더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서론을 좀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어느 부분과 약간 중첩이 되냐면 결론으로 가보면 에스더서의 저작 목적과 약간 중첩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우선 간략하게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창조 때부터 좀 시작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해요? 아담을 창조합니다. 아담의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후에 돕는 자에 대한 동경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죄든 선이든 자기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깨끗한 백지와도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건 딱 하나예요. 너는 일평생 너를 지으신 자가 누구인 줄 알고 네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만 분명하게 알아라.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본래 작정했던 영원한 복,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하며 누리게 되는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뭐예요? 테스트 기간이다. 그것에 대한 기준을 뭘로 하나님 제시했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선악과 너 저기 보이지? 그것은 보이는 그냥 계약서다. 그것을 네가 열매를 내가 따먹지 않는다면 영원히 살게 할 거야. 그러나 이 명령을 한 하나님을 네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네 교만함으로 하나라도 따먹는다면 결단코 어떻게요? 죽는다. 이 얘기는 영원토록 내가 너에게 주고자 작정했던 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는 순간 이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이길 수 없는 존재다? 이길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이후로 진행되는 사람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드러나요? 가인과 아벨에서 드러났지만 그 대표적인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고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더 큰 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근데 그 악한 인간의 역사가 거슬러 가다가 어느 역사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어가냐면 심판으로 분기점을 삼아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었죠? 노아, 홍수 심판. 자,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이래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딱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뭐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내가 지킬 텐데 너는 뭘 보면서 내가 이전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확인해라? 창세기 성경 공부를 했으면서도 이런 소리를 해요. 사람에게 증거로 너는 이걸 보고서 확인하라고 해서 사람에게 증거로 준 건 무지개가 아니고 자연 만물의 돌아감이에요. 계절이 변화가 있고 심으면 거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이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지킬 건데 내 생명을 걸고 보증할게. 그래서 내가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을 내가 기억할게 라고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기억하겠다고 말하면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무지개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 사람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공부 안 한 사람은 그 얘기 하실 수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이제 작정하신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그 악한 인간의 계보를 벨렉 때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요? 아브라함에게로 이끌어 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뭘 소망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실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복을 결국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주어줬고, 야곱 때까지는 언약을 붙잡았지만 이제 야곱 때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서 적진에서 고센 땅 하나를 하나님이 내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뭐 되게 했어요? 민족으로 형성할 수 있는 인구 숫자가 되게 번성시키셨죠. 그게 남녀노소 합치면 대략 200만 명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룬 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한 430년의 기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이끄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모세는 못 들어가고 누구를 지도자로 또 세워서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악한 하나님을 거절했던 백성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땅으로 하나님이 세워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 보내셨는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가나안에 원래 살던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던 원주민들의 왕과 주력 부대들을 다 격파를 시켜요. 이제 전쟁이 수월하게 돼요. 다 격파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어느 시대로 들어가요?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사 시대는 결국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12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은 나머지 백성들과 나머지 군사들 다 척결하고, 사람만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척결해라. 우상도 척결하고, 우상뿐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하던 산당까지도 다 불태우고 없애라. 그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또 저들을 다 죽여야 되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교만과 합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언약을 맺고 산당을 부수지 않고 또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는, 노예로 부린다는 명목 아래 쫓아내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갔죠. 그렇게 사사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어느 시대로 들어가요?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첫 왕으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죠. 그리고 사울 왕은 악했으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정말 하나님이 풍요로운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만드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처음에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부시지 않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나중에 가지를 뻗어서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갔어요?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면서 끝내는 여인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인에게 집착했다는 건 단순히 여자만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우상 숭배 문화를 같이 수용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받은 이후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은 수백 명, 거의 1000명 가까운 첩들과 아내를 두고 그들에게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도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같이 산당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짓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악해서 이제 내가 나라를 두동강 내겠다. 너 때는 안 해야겠지만 네 후대 때 두동강 내겠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아래쪽, 예루살렘을 중심 아래쪽이죠. 그래서 유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우리는 남쪽 유다 왕국 이렇게 호칭을 보통 합니다. 그 북쪽은 나머지 10지파인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또 한 나라를 형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분열 왕국 시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은 첫 스타트부터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왕들이 금송아지를 계속 따라 숭배하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스랏도 섬기고 하면서 계속 우상 숭배 문화로 계속 끌고 갔어요. 그래서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명맥을 유지해 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호세아서에 가면 그 부분이 드러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했던 우상 숭배의 악한 습관들을 이상하게 본받아요. 그리고 점차 우상 숭배로 가더니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암흑기로 들어가는데, 어떤 암흑기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이런 식의 마음들을 가지면서 포로된 땅에서의 암울한 삶을 한 해 두 해 겪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점차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고레스에 의해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는데, 고레스 왕은 바벨론과는 달리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오히려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게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요 3번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다 간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점차 이스라엘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실래나? 그런 기대가 있었으나 사실은 번번이 무산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무산되는 과정 속에서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각 이방 때 페르시아 제국 내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저 이방의 신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신이 맞나? 메시아가 정말 올 것인가? 이런 의문점들을 계속 품는 거예요. 그때 이 선지서들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내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이진 않지만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에스더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신 흔적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가득 담겨 있는데 에스더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서를 바라보는 이제 그 예전에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하나님 어떤 환상을 보여준다거나 어떤 계시를 누구에게 준다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걸 세속적인 책이다, 기독교적 가치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북에도 기록해 놓은 것처럼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 7세기 동안 에스더서에 대한 주석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장로교 측에서 이제 많이 나누게 되는 칼빈 신학자 칼빈 목사님의 설교에도 한 번도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이
차라리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지만 에스더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일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책이며 우리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할 내용입니다. 자, 에스더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 이 히브리식 이름은 우리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뭐였어요? 하다사였어요. 하다사. 히브리식 이름은.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이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은 크세스.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고 주로 크세스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가 통치했던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약 21년 정도 통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동시대 인물이 누가 있느냐면 중국에서는 공자가 동시대 인물이라고 해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자료에 근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귀로 들어서 많이 좀 익숙한 철학자 뭐 프로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이런 인물들이 동시대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나 또 저작 연대에 대해서 어떤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이 에스더서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이방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던 누군가 그 사람이 썼을 것으로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근거가 많이 약해요. 모르드게가 썼다라고 보기는 근거가 많이 약해서 그렇게 보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걸 썼을까라고 할 때는요. 대략 어떻게 추측하냐면 BC 464년에서 435년 사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죽은 이후 한 1, 20년 그 어간 안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래야 그 당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기록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 목적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쭉 서론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맞냐?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데 이끌어 가겠느냐? 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 질문들이 막 터져 나오는 그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역사 속에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그 섭리 가운데 인간의 역사를 만져가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부수적으로는 영어상에서 나왔지만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하만의 악한 계교를 이겨내는 그걸 물리친 날을 기념한 불임절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걸 보여주는 부수적인 역할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에 대한 역사적인 이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에스더서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 기본적으로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냐면 아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느 족속의 어느 민족에 의해 멸망당했다고 말씀드렸죠?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 강대국에 의해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BC 586년경에 이제 남쪽의 유다 왕국은 누구에 의해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왕국이었어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 나오죠. 바벨론을 보낼 거야라고 했더니 하박국서는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바벨론을 보낸다는 건 완전히 이스라엘을 짓밟는다는 얘기였어요. 진멸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부셔버린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하박국서는 이제
깜짝 놀랐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안 된다고 물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뭐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세워가시겠구나.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하박국서에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결국 멸망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이렇게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간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그런 성경들이죠. 자,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워낙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싸움을 정말 잘하고 잔인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BC 538년에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지냐면 페르시아에게 지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 왕국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하는데, 자, 고레스 왕은요 어떤 인물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한 15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에요.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이 고레스라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레스라는 인물은요 성경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내용은 이사야 44장과 45장에 나타나 있지요.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는요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듯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대제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지켜져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한 200년 정도, 페르시아 제국 한 20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제국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바벨론과는 달리 포로들을 귀향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 그리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 또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 근데 에스더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의 역사입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내용이 굉장히 에스더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왕의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고레스로 시작을 해서 그의 아들 캄비세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은 아니지만 다른 족보에서 나왔지만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이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이런 왕으로 이어가는 역사가 바로 페르시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의 시작을 좀 보면서 서론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본래 페르시아는요 이란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였어요. 파워포인트 하나 좀 넘겨주실래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가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요 지경이 지금 페르시아의 지경, 이게 얼마나 넓은 지경이냐면 이쪽으로는 에디오피아 쪽이에요. 이집트 아래로. 이쪽으로는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이 지역을 다 마게도냐 유럽의 그 일부까지.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과 아시리아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과 바사라는 지역은 요쪽쯤 됩니다. 요쪽쯤. 페르세폴리스가 이제 바사 쪽인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페르시아였습니다. 근데 본래 페르시아의 시작은 바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면 요 작은 지역. 근데 요 지역은요. 주전 3000년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정도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고레스가 등장해서 세력이 넓혀지기 전까지는 메데라고 하는 요쪽이 이제 메데가 돼요. 메데가 요만큼을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메데 왕국에 속한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작냐면 크기적으로도 작지만
변변한 시장 하나 없을 만큼 매우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저 그냥 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페르세폴리스에서 고레스가 이제 일어나면서 고레스가 이 메대 제국을 다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돼 버려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고레스가 이쪽에 있던 리디아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 족속이 있어요. 그 부자 족속을 고레스가 정복하면서 완전히 대제국으로 급부상하게 될 발판을 마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리디아 나라의 좀 전쟁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좀 설명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쪽 지역에 있던 이 리디아는요, 무엇으로 유명한 나라냐면 장창, 기마부대, 말이 있고 말에 긴 창을 든 부대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무기는 변변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건 딱 하나, 뭘까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이 중공군이 그냥 인해 전술로 몰려오듯이 무기는 변변치 않은데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장창을 든 기마 부대의 위력이 셀까요? 사람이 많아서 막 몰려오는 게 셀까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어디가 이길지 애매해요. 근데 정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 군사력이 세니까 쉽게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리디아 군대도 기마 부대를 앞장세워서 쫙 싸우려고 전진해 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가 이게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레스가 전략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앞에 기마 부대가 오는데 그게 너무 위험찬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생각하다 못해 이렇게 말해요. 야, 안 되겠다. 식량 나르던 낙타라도 앞세워라. 이게 전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승질을 하니까 야, 우리는 낙타라도 앞세워. 그래서 낙타를 앞세우고 보병 부대나 다른 부대를 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쫙 전진해 나가는데 이제 가까워오잖아요. 가까운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낙타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대요. 이게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낙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말들이 그 냄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 냄새를. 그 냄새, 지독한 냄새에 기겁을 하고 말들이 막 들뛰고 도망가고 하니까 전쟁이 이 리디아 군이 전쟁을 이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퇴를 해서 자기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성 안으로 들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니까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간 이 성은요, 굉장히 견고해서 밖에서는 쉽게 부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이제 지나갑니다. 성을 포위하고 어떻게 저들을 공격해서 이길까 고민하는데 사실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할까? 이제 성 안으로, 성 주변을 이렇게 다니면서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어떤 장면 하나 딱 목격을 하게 되는데 성 안에 있던 군사 한 명이 실수로 투구를 성 밖에 뚝 떨어뜨린 거예요. 어라 저거 봐라. 그래서 이제 안 보는 숨어서 싹 지켜봤겠죠. 그랬더니 높은 이 산비탈이 아주 가파른, 쉽게 올라가기 아주 가파른 지경에서 한 병사가 슬그머니 오더니 가서 그 투구를 짓고 다시 그 힘든 비탈길을 아주 힘겹게 올라가서 쑥 성 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비밀 통로였구나. 여러분, 성의 비밀 통로 하면 딱 요즘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사사기 강해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성을 공격하려고 뭐 했어요? 성의 입구를 찾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건 성문을 찾는 게 아니라 성의 비밀 통로를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밀 통로 같은 데서 나온 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성의 비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베델성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성은요, 장기전에 돌입해서 물자를 그래도 공급받을 수 있는 외부에서는 찾기 어려운 비밀 통로를 하나씩은 다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비밀 통로는 어디였냐면 성 어디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끝에 비탈진 언덕, 쉽게 아무도 못 올라갈 그 비탈 꼭대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그 성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곳으로는 정말 아무도 못 온다 생각을 해서 병사들이 그냥 쉽게 넘어다니기도 했고 경비도 굉장히 소홀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목격한 이 고레스는요, 그 곳으로 군사들을 보내서 결국 그 곳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을, 리디아 군자들이 있는 이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리디아가 정복이 되고 나니까 리디아의 그 부요함이 다 누구께 돼요? 고레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메데 제국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부와 리디아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부가 이제 고레스의 소유가 되면서 이제 고레스는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는 어디를 정복하는 욕심을 갖게 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바벨론을 정복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고레스가 갖고는 있었지만 바벨론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강력했고 잔인해서 그냥 붙었다가는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바벨론 왕국에서 종교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렇다면 고레스 생각에 이때 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고레스는 군사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진격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성으로 진격할 때 티그리스 강 가까이에 오피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바벨론의 군사들과 1차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거기서 바벨론이 지고 누가 이기냐면 고레스가 승리를 거둬요. 군사들과의 싸움에서는. 이 소식이 바로 바벨론 성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소식이 들어갔다면 바벨론 성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도록 보초를 쓰고 이런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 안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바벨론 성문을 닫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를 환영하는 내용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해방자처럼 맞이하는 거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백성들이 이 바벨론 왕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고레스를 해방자로 맞이하면서 오히려 성을 그대로 통째로 바치고자 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왕은요, 여기 잘못 표현되어 있죠. 바벨론의 고레스 왕은 이렇게 했네? 그게 아닌데? 그쵸? 벨사살로 되어 있나요? 오케이. 제 거에만 좀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온 것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결국 바벨론 성은 너무나 쉽게 고레스에게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바벨론의 백성들은 이미 종교 문제로 마음이 확 돌아서 있었는데 이 내용과 관련된 성경이 바로 다니엘 5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한번 쭉 봐볼까요? 22절부터 31절까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습니까?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를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그날 밤 벨사살이 죽은 겁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딱 의문점이 드셔야 돼요. 네, 고레스가 정복했는데 오늘 다니엘서는 누가 정복했다고 말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정복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논쟁이 좀 있어요. 의견들이 좀 갈려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인정할 수 있는 견해는 뭐냐면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누구냐면 고레스의 장인어른입니다. 고레스의 장인어른으로서 고레스가 그 장인어른을 조금 세워주기 위해서 아직 잠시 메대의 왕으로 남겨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면 누가 왕이에요? 고레스가 왕이에요. 그러나 메대의 왕은 아직 장인어른을 그대로 남겨두었고 이 다니엘서는 그 메대 사람 다리오를 기록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복자는 다리오가 아니라 누구요? 고레스입니다. 아마 그 견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직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이 참 어처구니 없이 고레스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고레스가 무서울 게 있을까요? 네, 리디아도 넘어왔고 정말 무섭게 여기었던 바벨론도 고레스의 손에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요 황금의 제국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가 바로 BC 538년입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바벨론까지 딱 접수를 하고 나서 자, 이 바벨론이 어떻게 제국을 다스렸는가 이걸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바벨론은요 제국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무슨 정책이냐면 중앙 집권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속국들 안에 아주 똑똑한 사람 있죠. 인재들. 그들을 바벨론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중에 불려갔던 대표적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인재로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은 참 문화가 발전하고 강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국들이 발전을 못해요. 왜일까요? 인재가 없으니까. 인재가 없어서 속국들이 발전을 못하니까 제국의 크기와는 달리 세금이 많이 거칠까요? 적게 거칠까요? 적게 거치는 거예요. 야, 이게 바벨론이 제국은 이렇게 크게 이루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적을까? 이유를 보니까 인재들을 다 속국에서 빼내온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렇게 정책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인재들을 거기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속국들을 발전을 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면 나라가 많이 부자가 되니까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거치겠잖아요. 그런 의도로 어떻게 해요? 이제 지방 분권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포로 귀환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하니까 야, 고레스 참 착하네. 멋진 인물이야. 물론 멋지죠.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정치적인 실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화 정책을 펴서 속국들의 경제를 살려주는 의도로 보냅니다. 다만 그들의 문화도 인정해주고 종교도 다 인정해주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치적인 면은 정확하게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어느 선 이상은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다 보니까 속국들을 다스리는 질서도 잘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래서 고레스는 굉장히 정치를 참 잘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고레스가 이렇게 지방 분권화 정책을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스룹바벨에 의해 인도자로 해서 바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포로 1차 귀환인데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켜낼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까지 고레스가 딱 점령을 하고 나니까 고레스의 눈에 어느 나라가 이제 보일까요? 거의 그 당시로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 어느 나라일까요?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그 이집트 쪽만 정복하면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는 다 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레스는 이집트를 정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죽고 페르시아는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캄비세스는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이집트 정복을 이제 이루어낸 인물이 바로 캄비세스. 그래서 제국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는데, 캄비세스가 이제 애굽을 정복하려고 그 일을 해낼 때 애굽에서 정복 정책을 펼치고 정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페르시아에 자기 동생이라고 자체 스메르디스라고 하는데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캄비세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집트에서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먼저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그때 벌어진 것일까라고 봐야 되는데, 캄비세스는요 실제로 굉장히 폭군이었다라고 해요. 잔인하고 굉장히 폭군이었는데 이집트 정복을 위해서 원정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의 친남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여요. 그리고 친여동생인 아토사와 메로에라고 하는 두 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아내로 삼아요. 근데 그중에 메로에라는 여동생이 그 스메르디스가 그 말하자면 오빠의 손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서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캄비세스가 고약하다 해서 그 메로에를 죽여버립니다. 참 이상하지.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해서 메로에까지 죽이는 캄비세스부터 성품이 어떤지 우리가 거기서 이제 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메로에도 죽었고 자기 동생도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죽이고 나서 애굽에 이제 원정을 떠난 건데, 애굽을 정복하고 나서 들려오는 소식이 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스메르디스가 살아있다라고 한 소식이 들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돌아가려고 가다가 말에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보통 인정하는 정설이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아마 뭔가가 겁나서 페르시아 제국에 돌아갈 엄두를 못 내고 자살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말에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페르시아에서는 도대체 이 스메르디스라고 나온 작자가 누굴까요? 페르시아에 보면 마고스라고 불리는, 말하자면 이방 제사장이 있어요. 이방 제사장. 그걸 마고스라고 불리는데, 한 마고스가 그 스메르디스와 거의 나이대도 같고 이름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한 동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가 없는 틈을 타서 어떤 경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동생을 스메르디스처럼 왕자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메르디스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살짝 비춰주고 나서 모든 명령을 마고스가 직접 전달하는 거죠. 스메르디스는 앞에 나서지 않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가짜임이 들통나니까. 그래서 스메르디스가 살아온 것처럼 꾸며서 왕의 역할을 하고 그 모든 뒤치다거리를 마고스 자기가 직접 하는, 그러니까 마고스도 스메르디스로 인해서 권세가
쫙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귀족들 중에 이상하다. 왜 스메리드스가 얼굴을 내밀지 않지? 왜 굳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자꾸 모든 명령을 하달하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오타네라는 사람이요, 자기 딸을 스메리드스에게 시집을 보내요. 시집을 보낸 게 이제 이걸 조사시키려고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스메리드스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내고 나서 6명의 다른 귀족들과 뜻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고스라고 하는 스메리드스와 그의 형 마고스와 또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렇게 마고스를 다 죽여서 그 가짜 왕을 제압한 이 날을 기념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고포니아라고 불러요. 이게 마고스 살해 축제일입니다. 이날 마고스를 다 죽였고 그 이후에도 이 날을 기념해서 1년에 하루는 마고스 살해 축제일이 있어요. 마고포니아라고 해서 이날만큼은요, 이 사제들은 절대 문 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왔다가 사람들에게 들키면 그 마고스라고 불리는 사제를 죽여도 죄가 성립이 안 되는 날이에요. 이게 마고포니아입니다. 이 마고포니아는 좀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살해 이 축제 날을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고포니아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이 성공했습니다. 반란이 성공해서 가짜 스메리드스가 처단이 됐다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왕을 이제 세워야죠. 왕을. 그래서 이 중진 세력 7명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왕을 뽑자. 어떻게 하면 왕을 뽑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기라기보다 하나 이렇게 약속한 경기를 해서 거기서 이긴 사람이 왕이 되게 하자.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처음에 오타네라고 이 스메리드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던 그 사람은 나는 거기서 좀 빠지겠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진 않으니 날 빼주라. 다만 나는 내가 평생토록 치유의 법권에 대한 자격만 줘라. 그럼 나는 왕이 되지 않을까. 그게 오케이. 그래서 이 오타네라는 사람은 왕이 되는 이 경쟁에서 빠지고 6사람이 경쟁을 하는데 경쟁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말을 타고 정해진 지역까지 달려가기로 하자. 근데 이게 누가 먼저 도착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건 아니고 도착한 이후에 누구 말이 먼저 소리를 크게 내느냐에 따라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크게 소리를 내는 말이 왕이 되는 걸로 하자. 그럴 때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하인이 이 얘기를 듣고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했냐면 다리오의 말을 암말과 교배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암말의 소변을 이게 경기가 있는 목적지에 쫙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려놓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죠. 열심히 이제 6명의 이 장군들이 말을 타고 목적지에 쭉 달려갔습니다. 딱 달려갔는데 다리오가의 말이 딱 도착하자마자 누구의 냄새를 맡아요? 자기 암말의 소변을 맡고서 어디 있나 살펴보려고 소리를 가장 먼저 낸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3번째 왕이 됩니다. 조금 뭐야? 뭐 이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3번째 왕이 되는데 이 다레이오스라고 이제 또 다른 말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다리오는요 정말로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을 20개 구역으로 나누고 도로를 정비했고 법률을 개혁했고 금융과 상공업을 크게 발전하면서 표준 화폐 제도를 개발하는 등 페르시아 제국을 거의 전성기라고 불러도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하게 이끌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를 잘하던 다리오에게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골칫거리는 뭐냐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왜 바벨론이 이 골칫거리냐면 바벨론은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야,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쉽게 성을 말하자면 받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바벨론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들이 한번 반란을 일으키면 정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 바벨론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반란의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성 안에 정말로 강도 흐르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만큼 그 안에 규모가 넓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래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자기의 어머니와 그다음에 밥할 여자 한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여자를 다 죽였어요. 장기전에 돌입할 걸 대비해서. 왜 여자들을 다 죽였을까요? 식량 낭비를 없애려고. 말은 입 줄이려고 그런 거예요. 입 줄이려고. 이 뭐가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거나 그래서 식량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려고 어머니와 밥할 여자 한 명씩만 남겨두고 다 여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참 여자분들한테는 괜히 제가 죄송합니다. 괜히. 그럴 정도였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전쟁이 정말 오래 갔어요. 19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바벨론이 예상한 대로 페르시아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은 워낙 견고하고 성 안에 식량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안 나와도 되고 또 바벨론 자체가 워낙 또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이게 19개월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페르시아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조피로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작전을 피는데 어떤 작전을 피냐면 자기 코와 귀를 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작전이냐면 이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다리오 왕 앞에 조피로스라고 하는 이 대단한 장수가 코와 귀를 베인 상태로 피를 철철 흘리고서 왕 앞에 딱 간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조피로스야 왜 그러냐? 너 지금 상태 꼬라지가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왕이 그랬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깜짝 내가 언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지금 이 상태로는 이 저 바벨론 성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왕에게 바벨론 성을 포기하시죠. 승산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가 왕이 화가 치밀어서 저의 코를 베고 저의 귀를 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왕이 겁나고 싫어서 도망와서 이 바벨론에 멸망하는 식으로 하시죠. 그래서 멸망을 받아주면 52일 후에 제가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이 성을 함락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막 그 안에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 감동이겠습니까? 자기가 이미 배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정말로 이 조피로스가 막 쫓기는 상황을 연출한 상태로 피를 철철 흘리고 막 멍들고 매맞은 모습으로 바벨론 성 앞에 가서 막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바벨론도 알죠. 저기 누군지. 그래서 그 망명 의사를 밝히고 들어와서 망명을 받아주고 그러나 처음에 확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전쟁에서 조피로스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는 그를 성벽수비대 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성벽수비대 대장이니까 뭐예요? 성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52일째 되는 날 약속한 대로 조피로스가 그 문을 열어놓고 페르시아는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서 결국 바벨론 성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조피로스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어느 기록에 보면 이럽니다. 나는 바벨론 성을 20개 준다 해도 조피로스의 몸이 온전해지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만큼 조피로스를 신임했고 바벨론의 관리권 모두를 조피로스에게 위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을 진압한 다리오는요, 페르시아 제국을 더 확장하려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가 남았을까요? 이집트까지 정복했다면. 드디어 남은 건 이제 그리스예요. 아테네죠.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다리오가 결심을 하고 이제 그리스 원정을 시작을 합니다. BC 492년에 첫 번째 원정길에 올라갑니다. 그리스 바다를 건너서 쭉 가는데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서 함대 300척을 바다에서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 버려요. 사실은 1차 원정은 싸워보지도 않고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원정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바다가 이렇게 험하구나 이걸 확인하고 나서 조금 더 준비해서 2년이 지난 BC 490년에 다리오는 바다 폭풍을 조심하면서 한 번 더 그리스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테네를 상대로 그리스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데 너무나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아테네에 밀티아데스라고는 명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서 전략을 하나 세우는데 어디를 전쟁 장소로 삼았냐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을 전쟁 장소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전쟁을 할 때 어떤 전략이었냐면 결국 그들에게 약세로 보이면서 앞에서 막 칠 때 일부를 뒤쪽에 매복시켜 놨다가 포위를 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포위를 해버리면 페르시아의 어떤 활이라든가 기병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의 승산이 없었던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길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한 병사가 42점 몇 킬로죠? 6km를 달려서 우리 군대가 이겼다라고 한마디 하고 쓰러져 죽게 되죠. 이것 때문에 유래된 게 뭐예요? 오늘날 42.195km의 마라톤 경기가 여기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가 성경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의미로 보면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 원정에 실패한 다리오는요 3년이 넘게 원정을 준비했었는데 그러던 중 또 원정에서 한 번 더 싸워보려고 하다가 그리스로 가지 못하고 이집트가 반란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리스 원정을 잠시 미루고 이집트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관례대로 자기 아들 아하수에로를 크세르크세스를 후계 왕으로 세워놓고 출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리오가 이집트의 반란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제 네 번째 왕으로 누가 돼요?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요. 조금 남았으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잠시 쉬시도록 하죠. 조금 더 힘을 내서 정신을 좀 차리고 아하수에로 왕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선왕 다리오가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4년간이나 원정을 준비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에스더에서 기록된 것처럼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BC 480년경에 가장 많은 숫자의 원정군을 꾸려서 출격을 하게 됩니다. 영화상과 약간 다른 거는 영화에서는요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과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과 그 다음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게 어떻게 같이 겹쳐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고 그리스 원정을 갔다 온 이후에 그 왕후 후보생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근데 요것을 영화상에서는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 때문에 다 겹쳐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드디어 그리스를 다시 정복하고자 그리스로 진격을 합니다. 진군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나라마다 페르시아에 복종해라라고 하는 뜻으로 흙과 물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와의 전쟁을 영화화한 것이 우리가 예전에 봤던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영화화했던 300이 바로 아하수에로와 했던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에서 대머리 이렇게 머리 빡빡 민 이상한 왕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러던 왕.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예요.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물론 실제 인물을 정확하게 그려놓은 건 아니에요. 영화적 상상력으로 조금 그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인물이 페르시아의 이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예요. 근데 그 300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흑인이 좀 기골이 장대한 흑인이 와서 이 스파르타의 왕에게 요구하잖아요. 흙과 물을 바쳐라. 처음에 올 땐 뭐야? 뭐 와가지고 흙과 물을 바치래. 의미를 몰랐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페르시아에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그 스파르타의 왕은 그것을 거절하고
죽이게 되죠. 영화상에서 뭐 큰 우물도 아닌 것이 큰 그 구덩이에 발로 차서 이제 밀어넣는 모습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그 왕이. 자, 그러면서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요, 사신들 그렇게 죽이고 나서 이제 싸우겠노라 결심을 해요. 그래서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좁은 산길을 전투 장소로 정하고 그리스의 연합군과 함께 이 페르시아 대제국 군사들을 막아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들의 전력이 총 몇 명이냐면 7,000명으로 전해져요. 이 7,000명 안에 그 스파르타의 군사 300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테르모필레는요, 해안을 따라 있는 골짜기로서 그리스로 가자면 꼭 통과해야만 하는 길인데 동쪽은 바다이고 서쪽은 온통 벼랑길이고 이 좁은 길을 가야만 했어요. 근데 길이 좁고 이 좁은 길이 한 몇 킬로미터가 쭉 뻗어 있으니까 군사들이 왕창 몰려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의 좁은 길로만 와서 싸워야 되니까 항상 많은 전력이 투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싸워서 죽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항상 뭐가 있어요? 이 배신자들이 있죠. 배신자들이. 한 배신자가 상금의 욕심을 내서 페르시아 쪽으로 착 넘어가서 산길의 비밀 통로를 하나 알려줘요. 그러면 그 산길을 따라서 이 스파르타 군사들을 거치지 않고 그리스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이미 페르시아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군사들을. 근데 이 이야기를 레오니다스가 듣고 대부분의 연합군 군사를 그리스로 보냅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막아줄 테니까. 그래서 그리스 군사들을 거의 다 보내서 페르시아는 이 스파르타는요, 정예 군사 300명과 또 테스피인 700명, 요 1000명이 나머지 스파르타 대군을 막아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전멸했죠. 영화상에서는 누구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300명과 그다음에 테스피아인 700명이 함께 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한동안 그 시기를 늦춰서 막아주다가 결국은 다 전사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었을 때 이제 아테네에서는요, 어떤 전략을 피웠냐면 아테네를 다 비우자, 다 도망간 것처럼 꾸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다에서 이들을 해결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딱 아테네를 딱 입성했는데 아테네가 다 비어 있어요. 아, 도망갔구나. 이제 아테네를 우리가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싸울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이 크세르크세스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떤 소문을 내게 했냐면 지금 이 아테네의 군사들이 공포에 질려서 살라미스라고 하는 바다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유인하는 거냐? 빨리 뒤쫓아가서 없애버리면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에 크세르크세스가 결국은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해전, 살라미스 해전에 돌입을 했다가 크세르크세스는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한 번 더 치르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패배를 하고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원정을 실패한 채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패배하고 돌아온 크세르크세스는 술과 여자로 방탕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 방탕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왕비를 뽑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여자들을 이 페르시아로 불러들였고 그때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결된 에스더서를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